예, 지금 우리가 개천절 연휴를 보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개천절은 한자 뜻풀이를 하면 하늘이 열린 날.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늘이 날마다 열려 있죠. 그래서 기도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기도인데요. 그래서 최소한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른 애플이나 다른 데 접속하지 말고 좀 하늘에 접속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자주는 아니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만나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정이 그러지 못할 때 병상에 계신다든지 요즘 면회가 힘드니까요.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전화를 통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의 옥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지금 이태리와 지금 터키 멀리 떨어져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만날 수는 없지만 로마의 옥중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옥중 기도, 소위 옥중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길지 않은 에베소서 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미 1장 15절부터 19절 거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6장 18절부터 20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그들 직접 기도하기를 그가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처럼 강조를 하는 거죠. 두 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이 바로 그 문맥에 나와요. 6장에 기도할 것을 그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기도 안 해도 좋은 대학 들어가던데요. 기도 안 해도 돈 잘 벌던데요. 오히려 기도하는 나 자신은 항상 면접에서 떨어지고, 때로는 지방대학으로 가야 되고, 뭡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풀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처럼 기도가 강조되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로 가정에서 모인, 우리 같으면 팀, 셀과 같은 그 정도의 가정교회들이 몇몇 모여서 그냥 에베소 교회라 부른단 말이죠. 극소수예요. 그 당시 마이너리티예요. 주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 혹은 또 간혹 귀족들이 섞여 있지만 노예가 상당수가 있었고요. 또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상업하는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자 노예, 그때는 거의 소유물과 다름이 없어요. 물건처럼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라든지 다른 또 상관이 집에 살림을 맡은 사람이 몸을 요구해오고 이런 거 굉장히 비일비재한 것이에요. 말 듣지 않다가 손발이 잘리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죠. 그렇지만 성도로 살아가야 되니 윤리, 도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그때는 생명을 걸 수밖에 없잖아요.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은 당시에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길드, 조합이라는 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시장에 파는 거예요. 거기서는 또 온갖 종류의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부정한 방법들 속이고 이중장부를 쓰고, 그런데 신앙 양심이 그걸 뒤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도 뇌물이 오고 가죠. 권력 암투가 일어나죠.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몰아넣어야 되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얽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서는요,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연합됨, 하나됨이에요. 교회에는 누구든지 다 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unity예요. unity. 많이 배운 사람, 노예, 귀족,
돈이 많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청년, 노인, 뭐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됨을 유일하게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집단이 교회예요. 유니티.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이고, 에베소서 가르치는 두 번째 속성은 purity, 정결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모였지만 그냥 여기 모여서 뭐 동호회가 아니에요. 뭐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이 땅에서의 어떤 전시장, 모델하우스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됨. 이제 잠시 우리가 여기서 모였지만 주일 오후 시간에 혹은 오전까지 포함해서 6일간의 삶 속에서는 흩어져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흩어진 교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됨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말이죠.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죠. 정말 하나님께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그런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럼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하나됨과 정결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건 아니겠어요? 신앙의 가심을 저버리지 않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 정말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도 없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조작해서 무엇을 만들고 꾸민다고 됐냐 말이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얼마나 기도하느냐, 기도의 열정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그리고 얼마만큼 길게 기도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먼저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바른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누구의 아들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귀족의 아들이면요, 거의 귀족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사회도 그래요. 너가 아버지 뭐하나, 친구라는 영화에 그거 넣어줘. 그러니까 아버지 뭐하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깡패죠. 아버지 깡패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 얼마나 날 무시하냐. 그럼 깡패면 깡패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하늘에 이미 올라간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저희 딸내가 외손녀를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아들이 또 며칠 후에 올 거예요. 그런데 원래 딸이 김 씨였어요. 제 딸이니까. 결혼을 하더니 몰라, 자기 남편 성을 따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패밀리. 그러니까 특별히 이태리 같은 데서는 패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 마피아 말이죠. 누구 패밀리야? 안토니오 패밀리인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노예이고요. 세상적으로는요, 아주 가난한 자고요. 세상적으로는요, 볼품없는 정말 초라한 그런 신세의 사람이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미 기도는 응답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에요. 왜요? 아버지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기가 먹지 않더라도 자식에게 주려고 하고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또 내어놓기도 하죠. 그래서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것, 기도 별로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산 것은요, 우리가 기도 조금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조그만 기도보다도 더 넘치도록 헤아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아마 기도의 양을 따져서 목회를 했으면 저는 금방 간두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옛날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루에 5시간씩 저는 그럴 자신도 없고요. 그러면 목회를 간두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주실 이에게. 그래서 제가 아주 도발적인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왜요?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조절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2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팀켈러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찬양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인지 아는 데서 나옵니다. 찬양은 지어짜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을 때 그 찬양도 사실은 달라져요. 찬양은 악보로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정말 외로워서 괴로워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그래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붙들어 메어 주시는, 그리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알 때에 찬양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찬양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보심을 알고 자신의 절박함을 안 사도와 성도들이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인가가 판별된다.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기도 제목이 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늘 구하고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디렉션이,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6절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은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선다. 그러니까 외풍에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어떻게 되는가, 혹은 정시가 어떻게 되는가,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환율 이런 데 관심이 많죠.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지금 견고한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더 진단하기를 원하고요. 자가 진단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다시 우리 자신을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속사람은 겉사람과 대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우리 육체의 이 모양이에요. 속사람과 대조되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아무리 다듬는다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하고 지금도 벌써 몇 번째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미국 여배우 애슐리 저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젊을 때 얼마나 제가 좋아했는지. 근데 우리 버니엘 요수아의 자매들은 더 이상이죠. 애슐리 저들은 좀 저리 가 있으라 할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50대 중반에 접어들어요. 저 애슐리 저들을 보니까 저때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바라봤던 모습이 아니에요.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영원한 나의 애슐리 저드. 그 사람을 강건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라테스, 봉제조, 요가.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닭가슴살만 먹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라면도 드세요. 예? 너무 이거 키운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때 되면 머리털 빠지고요, 주름 져요. 예? 이빨도 흔들리고 잇몸도 삭 가고 그래, 다 그렇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다듬어진 성품, 인격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속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예? 얼굴은 멀쩡하고 굉장히 많이 배운 엘리트인데 입에서 쌍욕이 그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안은 완전히 시구장처럼 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신분이 사회적으로 내놓을만한 것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사람, 귀족이 많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초라하기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조그마한 공동체, 소수의 그 공동체에 그래도 거기서 품어 나오는 어떤 영적인 매력, 인격적인 매력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여기 계시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에요. 영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 되어 주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야만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엄청난 우리를 정말 조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하나 되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지식에 넘치는 사랑은 인간의 생각, 이성,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래요. 예? Unmeasurable love라 그러잖아요. 청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기를 튕기고 우리끼리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말은 각각 한 단어마다 사랑의 뜻이 따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다양하다. 도저히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가지고는, 저울 가지고는요, 청량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 상황들, 또 실패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즘 말로 비전을 주셨어요. 일종의 계시예요. 그런데 그 계시를 받는 순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애정과 돌봄의 대상이었던 부모로부터 그 옷이 완전히 이제는 벗겨지고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요. 요셉의 출발은 웅덩이입니다. 웅덩이에요. 처음부터 국무총리 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출세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그 뜻을 품고 살기에 웅덩이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윗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다. 이거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출발은요 굴이었어요.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시기에서 늘 피해 다니고요. 그래서 그가 굴 속에서 찬양한 시들이 한두 편이 아니에요. 웅덩이와 굴이에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도 없고 굴 속은 피할 데도 없어요. 모든 것이 막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웅덩이 속에도
굴 속에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 자신의 형편, 나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조금 넓혀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 때문에 너무 자신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견고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견고한 믿음의 틀에 서라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지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 교회는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지금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0년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요한계시록에 30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까지였던 그 뜨거운 사랑, 혹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삼는 사랑, 어떻게 다 이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냉랭한 가운데에 믿음, 진리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전히 견고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사실은 공수표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어떤가요? 30년쯤 지난 후에 과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조용히 혹은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어 베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30년 후에도 있겠습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